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행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젊은 나귀를 타시고 그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행사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펼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조정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일종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왕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쭉 이제 한 주간의 고난을 이제 겪으시는데, 바로 그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최절정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다음 주 부활절, 이제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게 되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 같이 우리 또한 몸소 헌신 혹은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뜻깊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죠. 오늘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국가의 명절이죠.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준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월절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인 되면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건 의무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집결을 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이 된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이 넘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CCC 활동할 때 대학생 선교회가 주최해서 74 엑스플로 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가 100만 명이 모였는데 광장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빌리그램 집회 등등 민족 복음화 집회, 이런 집회를 통해서 120만, 110만, 100만 이렇게 모이면요, 여의도 광장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군중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6월절 지키는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6월절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소문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각색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그 소문이 쫙 퍼졌는데, 6월절 며칠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지금 묻혔단 말이에요. 무덤 가에 가도 막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썩어서 변질돼가는 그 나사로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본 적이 없고 누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막 죽은 소녀를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더 나아가 6월절 며칠 전에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 소문이 급속도로 전해져 가지고 지금 참여한 사람들 마음속에 온통 지금 흥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고 각색병을 치료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런 애언들이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행사를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애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내시거든요.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듣고 보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흥분에 들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흥분에 들떠 있는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장 알아보고 마치 왕처럼 환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왕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장 13절인가요? 1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호하잖아요. 호산나란 말은요 호시아나라는 발음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호시아나.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118편에 나온 일종의 간단한 기도문에서 유래가 됐는데 따라합시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있어가니까 모두가 다 알아보고 막 환호를 하는데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중들은 대세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지지를 받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분위기가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자기들이 밥줄이 끓일 것 같으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당신의 선생님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금 밖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와 있습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어요.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헬라 사람들은 지금 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헬라 나라의 에데사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문둥병을 당신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왕이 내리신 후한 상급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큰 여생을 보내십시오. 온 국민이 당신을 추앙하고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 청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도 하고 혹은 또 헬라 나라에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바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칭호인데 자신을 의미하죠.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백성들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누리려고 말씀하신 건가? 혹은 헬라 나라에서 그렇게 창을 했을 때 가서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부귀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쪽도 영광이고 이쪽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주님에게 지금 부여한 영광은요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하늘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헬라 사람들이 와서 왕이 주는 상급을 받으시고 우리 국민의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너에게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왔다, 얻으려고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그냥 선포하는 지금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다른 영광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주는 영광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영광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선포하는 영광은 바로 이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광은 하늘의 미랄을 들어서 이 미랄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미랄이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근본 그 앉았던 자리가 하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정말로 더 이상 여러분 비하가 없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셨어요.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왕 되신 분이 종의 모습을 입으셨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참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가 막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은 당시의 풍습,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좋지 않아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이 먼지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이, 하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인의 발을 씻는 게 그게 관례고 풍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물을 세수대에 떠다가 그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나는 주가 되고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나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이었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그 사람이 출세하고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실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역설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틀린 말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높은 데 오르고 자꾸 과시하면 점점 그 자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미랄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주님을 올리신 겁니다. 올리셨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습니다. 썩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썩어지는 미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내가 십자가의 미랄처럼 죽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영광이다.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랄이 썩어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면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도 썩어지면 열매를 맺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에요. 미랄도 썩어짐으로만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라 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의, 여러분 욕심의 본능과 자신의 어떤 탐욕과 자신의 부귀 영광만을 추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욕심의 본능을 쫓아 살지 말고요, 자꾸 자신의 이 욕심의 본능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어쩌든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십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었는데,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또 후예들이 계속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구원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윤리, 도덕, 철학,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을 줍니다. 구원. 세상 종교가 줄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가르침과 무슨 선한 행실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랄처럼 썩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미랄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시고 세 건의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는 구원하고 자신은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시면서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천국을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은 우리 영을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도 있고요, 장차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리사 하늘의 그 보좌를 다시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라고 칭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 비하, 자신의 이 고난, 자신의 이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은 분명히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낮아짐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을 쟁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모든 인류를 구원했지요. 또 자신이 부활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 그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이런 모든 영광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딜 가든지 높은 척 하지 마시고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낮아지시고 자꾸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올리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 올리셔요. 낮아지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면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허다한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는 또 다른 은사입니다. 아무나 막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의 사람들을 몇 명 세우셔가지고 순교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정신, 예수님의 이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디서나 여러분 공적 사역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희생 정신을 가지세요. 자꾸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희생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고 예수님이 끝내 이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길로 끝났어요. 무슨 존경과 무슨 여러분 영광이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인류가 여러분 존경하고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때그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너무 성도들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정신이 회의해져가지고요 봉사하기를 싫어해요. 아주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나 알아주기 좋아하고 교회에서 내가 높아져야 좋고 내가 칭찬받는 거 좋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변질돼 가니까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가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그 십자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클수록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만화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기도 하고 막 억지로 힘들게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왔나? 십자가를 톱으로 켜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볍죠? 네? 가벼운 마음으로 물을 막 노래 부르면서 가니까 큰 절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가 끌고 온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딱 걸치니까 그 십자가 위로 건너는 거예요. 근데 무거워서 터틀대고 십자가 잘라버린 사람은요, 십자가 짧아져가지고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 무겁고 힘든 것일수록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속에 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다른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남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부심을 여기시고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감당하지 못한 희생을, 수고를,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잘 감당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일생을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고요, 장차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들이 쫙 나오잖아요. 멸류관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쓸 멸류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썩어진 것은 분명히 희생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가 맺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미랄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헌신과 이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애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세월 속에 세상에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잿더미가 됐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 세계를 지금 돕는 나라,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선교,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선교, 많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끔 마음이 흐려지고 정신이 좀 흐려지면요, 저 절두산 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동산이 있어요. 쫙 있어요. 가면 한국에 역대 왔던 선교사들 그 무덤 위에 그 비석이 있는데 사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계적 어떤 사람 자연사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와서 여러분 피를 쏟고 이들이 와서 땀을 쏟고 이들이 와서 이름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30대에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 순교했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문명을 퇴치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절대 무슨 정치도 잘해서 누가 잘해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부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영락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한때 이 나라의 교회를 주도하는 가장 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영락교회에는요 3명의 장로님이 순교를 했어요. 영락교회 바로 앞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저게 순교자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예요. 저 장로님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수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유명한 사람이 모이고 무슨 재벌가가 모이고 무슨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치고 시끄럽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더 나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고 그 교회는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의식을 깨웁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성경을 좀 보세요. 26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자꾸 낮은 자리 처하시고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교회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갈 것이고, 여러분 삶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천대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영광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가 조기술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합동측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처음에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옛날에 그 섬이 식인종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저번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 넣었었지만 그 섬이 본래 그런 섬인데 처음에 갔을 때 참 그 바탐섬은 정말 오지였어요. 살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저 선교사님은 텐트를 치고 날마다 모기와 싸우면서 야전 텐트를 치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분은 정말 이미 소천하셨는데 너무 자기를 다 쏟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가면 완전히 달라져. 물론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지만 저분이 세운 학교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쫙 정말 발전하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요. 종합병원도 세워서 병원에서 그 섬 사람을 다 치료를 받고, 이 한 사람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은 자기의 모든 몸을 다 불태워서 완전히 탈진해가 죽었지만요, 그가 뿌린 씨앗과 그가 흘린 눈물과 그가 증거한 복음은 오늘날 바탐섬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가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참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수고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여러분 주면은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상급을 주실 겁니다. 희생하면 보상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미랄되시면 영광이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